쟤들 스스로 동물이라 그랬지 내가 동물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 지위가 잡게 되는 거예요. 이제 뼈대도 줏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런 시대이라고 그랬어요. 얼만큼 답답 사회가 된지 아세요? 얼마 전에 판결이 났는데 성전은 이거 잘라내지 않아도요,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판결이 났어요. 이거 달고 다니는 놈이 글쎄 여자래. 그냥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아니 그럼 그 달고 다니는 목욕탕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세상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김희철 목사님 아주 순수하고 싹박하고 나와서 성경 강좌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생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전에서도 생수 얘기를 또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아멘. 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 세상에서 뭐 지식을 아무리 많이 학문을 배우고 재산을 많이 쌓고 그래서 행복할 것 같으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체감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내가 고난 속에서 살다가 나와서 행복한 그 맛을 봤을 때 뭔가 그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을 느껴지는 것이, 최근에 그 북한에서 그 탈북민 그 여자분이 그 얘기한 걸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1년에 한 번 계란 하나를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걸 먹고 싶었는데도 못 먹었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여기가 이게 지상천국이고 이게 천국이 아니냐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계란을 30개짜리 한 판을 몽땅 삶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그걸 전부 다 해치웠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말도 못해요. 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느냐? 그 전에 불행한 삶 속에서만 살다가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먹을 거 입을 거 할 거 없이 그런 속에서만 살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풍요로운 것을 맛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 순간,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이 인간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또 21절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러니까 행함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생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또 들으면 아는 거라도 또 새롭고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금방 날아가려고 그러네. 스가랴 14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응?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만이 아시는 한날이 과연 무슨 얘기냐. 두 번째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고 어두울 때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냐. 그 다음에 생수를 요새 증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생수가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늘 생활 속에서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교회를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어느 전철역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서 뭐 설문조사 한다고 나를 좀 참여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잘됐다 싶어가지고 나는 그 신천지에 대한 것을 항상 나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두 사람이요. 한 사람 남자하고 여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한참 동안 내가 설명했습니다. 아주 잘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전하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건 몰라도 딱 두 가지만 내가 지적을 할 테니까 그것을 듣고 거기 이의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그분들한테서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한 거 딱 두 가지만 지적한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도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짐승의 씨를 갖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씨로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 씨하고 똑같은 성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역사를 그냥 거기서 설명을 했더니 여자분들 저가 서가지고서 내가 얘기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하게 되면 이것이 사입이고 이게 이단이라고 내가 하니까 그분들이 막 좋아가지고 옆에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사람 이거를 갖다가 둘로 딱 나누어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이고 이미 순교자들인데 이들이 신인합일이라 해가지고 순교자의 영하고 신천지 나와 있는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합일이라고 신인합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했는데 스테반 집사가 영으로 와가지고 거기 김집사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 한다는데 왕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네,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뭐 두 사람이 돼가 한 사람은 왕이고 그 다음에 부왕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거기서 보면서 비단 신천지 뿐이겠냐?
우리가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 말씀했는데 하도 요즘에는요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교계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 신학교에서 보면은요 비교 종교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뭐 중세기에 있었던 그 얘기들만 많이 하거든요. 그거보다도 현재 우리하고 부딪히고 있는 그 사이비 이단들 이것들을 정부가 좀 바르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가끔 하고 그럽니다. 내가 그 전에 이제 보수 신학교 그 신학교에서 제가 또 강의를 또 한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특강도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신학원 대학원 과정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있는데 그때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1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부르면서 목사님 거기 이어서 한 10분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학장 목사님한테 가서 실은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더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오히려 잘했다고 그러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그건 그거고, 자,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여호와만이 아시는 한날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말인가? 그리고 먼저 이 스가랴에 대해서 보게 되면 스가랴는 BC 520년경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740년경의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이 스가랴하고는 한 200년 정도의 그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생수를 말하기 전에 200년 전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해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사야 55장 1절에 보게 되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셔라. 값없이 내가 준다. 내가 젖과 젖을 준다고 그랬죠. 물과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육적인 말과 영적인 신령한 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분별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분별해 봤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육적인 그 물에 대한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창세기 21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물을 늑탈한 사건이 거기 나와 있고요. 또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충신 세 사람이 거기가 굉장히 막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군대들이 그거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막 부딪혀가 싸워가면서까지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그렇게 막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 물을 떠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가 있겠냐고 먹지 않고 오히려 그 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무엘 23장 15절에도 있고 역대상 11장 17절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여 하시는 한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하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주님이 오신 그날은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된 게 아니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어요. 딱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은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또 마태복음 25장 그 13절 열처녀 비유에서도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초림 때나 재림 때나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누구라도 알려 해도 안 되고 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냐? 지난번에 어느 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또 그 엉뚱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 가지고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 흐르니까 전 세계에서 백두산에서 천지 모셔 올라 물이 솟아 가지고 동해로는 두만강, 서해로는 압록강을 흐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다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들어봤습니다만은 그거는 너무 좀 오바였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 이것은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이죠. 만약 육적인 그 원리라면은 저녁 때가 되가 점점점 어두워지면 더 캄캄한 밤으로 이어지는 것이 세상 원리인데 이 말씀은 어두워갈 때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빛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빛은 그리스도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점령한 다음에 450년 넘게 그렇게 사사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있으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만족해 하지 못하시고 항상 이 잘못된 죄악된 것을 늘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했죠. 또 이사야하고 이 호세아는 이사야 1장 1절이라든가 또 그 호세아 1장 1절 보게 되면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활동을 했고 이사야는 남유대 10대 왕 누굽니까? 우시야 왕 때 그 활동을 했던 분인데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럼 이 타락하는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만 타락했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남유대나 유대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게 되면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대나 똑같다. 하나님께 내려다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대 왕들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혼인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동명이인들이 여러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인데 13대 왕도 여로보암. 또 유다가 그 4대 왕 누굽니까? 여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분도 이제 북이스라엘 또 어디가 또 있고 또 7대 왕 유다의 6대 왕이 아하시아 왕도 또 다른 그 이스라엘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왕이 보니까 동명이인 그 왕만도 4사람씩 해가지고 8명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도 헷갈려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이 스가랴는 동명인이 얼마인 줄 아세요? 놀리지 마세요. 보면은요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보면서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서도 뭐 이 검사를 하게 되면 DNA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전수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전부 이제 이방의 손에 다 들어가서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남유대 그 시드기야 왕 때 전부 다 점령을 당해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추적을 해보면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누구의 혈통이야? 그러면 베냐민 지파의 혈통이라고 했고, 그를 대적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혈통인가 하면 아말렉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대적으로 보면 뭐 몇 년이 아니야, 벌써 엄청난 그 수백 년이 돼. 어떻게 그 피 속에 그런 줄기를 타고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혈을 그 은사람과 받아야 되느냐? 아담 해아로 말미암아서 범죄해서 이미 피가 더러워졌어. 피 속에는 죄악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든가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더러워진 피 속에 들어있는 죄를 육적인 행위로서는 완전히 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멘. 이 혈통,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지만은 사실요,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안다고 떠들고 있지만은 실상 우리가 아는 것은 바닷물 가운데서 한 바가지에 물을 뜨는 분량에 불과하다. 이런 얼마나 겸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적인 그 사건은 많이 다 알지만은 거기에 숨겨 있는 영적인 비밀이란 것을 우리가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자 주님이신데, 예레미야 5장 1절도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건 무슨냐? 그렇게 해서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보게 되면요. 그리고 또 15장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그 말씀을 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에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생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리라. 이게 바로 사랑의 채찍 아닙니까? 아멘. 예.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전부가 자기 복음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다 하나님 잘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의롭게 봤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다니까. 너희들의 속을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와서 성전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다 끊어버립니다. 하늘문을 닫힌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가 한 400여 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그 기간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암흑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밑에서 그때는 아무리 하늘 문을 두들겨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모스 8장 11절에는 뭐라고 했냐?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니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선지 엘리야가 와서 그때야 비로소 아들의 마음을 다시 탕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선지자가 있어도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없이 그렇게 나왔으니 그 세상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점점 흑암으로 짙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빛 대신 주님이 그때 임하셨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캄캄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밤중이 아니고 캄캄한 세상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점점 그렇게 하면서 죄악이 짙어지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때 세례 요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루어진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때 당시 그런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던가 하지만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을 예언을 해두었기 때문에 예언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시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알라고 하지 말라 이거 다시 말. 그냥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그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수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주인과의 그 대화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들 그릇이 없으니까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인데 그에게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생수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이 사람도 70%가 전부 물로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도 카톡에서 보니까 물만 잘 먹어도 건강이 유지된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물로 늘 수시로 이렇게 먹는 게 그게 아주 노화 방지에 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물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낯익은 말로 바위집에서 솟아나오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물을 육적으로 생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생수 얘기가 나오니까 옛날에 그 누굽니까? 엘도박 전도관의 박태선 거기는 가게 되면 이제 생수통을 아주 그저 물통을 갖다 놓고 박태선이가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먹고 그것을 바르고 죽은 사람 시체에다 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2감람나무라 해가지고 가평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덴성에. 거기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가지고도 또 용감하게 막 밀고 나가잖아요. 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럼 이 생수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 봅니다. 성경을 전부 다 있으면 그냥 같이 읽어주면 좋은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주 같이 읽으니까 좋습니다. 여기 생수가 무엇이냐를 여기에 딱 아주 답을 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생수를 언제 주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는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엔 이 일이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서 기록한 것임에 사람들이 예수의 이같이 하신 것을 생각났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생수를 언제 주냐 그러면 주님이 39절 다음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래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베풀어질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주님이 영광 받았다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영광을 받는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게 본문의 그 핵심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 계실 때 나귀 타고 오실 때 영광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영광 받으신 후에라고 하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만 이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봐주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 것이 몇 개라고요? 세 개. 세 가지인데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합하여서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사야는 물만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생수를 증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 동질성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자,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 성령을 마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물처럼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물처럼 마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생수는 분명히 마시는 물인데, 생수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를 성령으로 증거를 했잖아요.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받는다고 수혈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혈을 받는다, 주사기를 통해서 받는다든가 수혈을 받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맞는데,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네. 자, 이러한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 시편 49편 20절입니까? 거기는 보면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가 크고 작은 전쟁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그 스테반 집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면서 증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7대왕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 이세벨이 얼마나 그 여자가 아주 그냥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그 활동을 많이 했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길러내가지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갈멜 산상에서 서로 제의대를 붙여서 그들이 전부 다 목이 잘려서 그리시네가에 아주 그 피바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정도 됐으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이고 내가 그동안 믿은 게 잘못했구나 그러고 회개하고 엘리야 편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응? 그런데 내가 길러둔 사람을 다 죽였어, 저 엘리야가. 저 사람을 가서 죽여야 된다 그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추적을 해서 죽이려고 막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신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예후라고 하는 혁명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후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막 이렇게 전쟁을 할 그 무렵인데, 예후가 다음에 그 이세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올 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세벨이. 꼭 우리나라 이름 같아요. 그 이씨고 세벨이고. 그런데 이 세벨이라는 놈의 옆에 내가 치맛자락을 날고 다녔는데, 예후가 온단 말을 듣고 그 성경에 뭐 있더라고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손질했다 그랬어요. 좀 좋게 보이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보은 것도 알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문을 열고 오는데 보니까 예후가 들어오면서 이세벨 옆에 넷이가 있었는데, 너희가 내 편이면 그를 내 던져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넷이가 어떻게 그 예후의 유세에 눌려서 그랬더니 몰라도 그 이세벨을 들어서 창문 밖으로 내 던졌잖아요.
던지니까 거기서 막 바위에 터져가지고 피가 말 위에까지 튀기고 그랬는데 얘들이 와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혔다고 그랬어. 그렇게 해서 또 죽었는데 그것도 아합은 또 어떻게 죽었어요? 아합도 그 예후가 이제 그걸 막 그냥 갈 때 그 군대에서 몰래 어떻게 그냥 그 화살을 쏜 것이 아합에게 직톡 맞아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타는 수레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갖다 처리를 안 하고서 나왔더니 개들이 와서 살을 다 뜯어먹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장사를 지내려고 보니까 머리 두 골하고 손, 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을 정도라 다 물고 가버린 개들이. 야, 나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결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한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게 우리는 천국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 우리들은 전부가 영적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된 이 요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참,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호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하는 그 애국가가 들어간 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나오다 보니까 가장 못 살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전에 내가 수년 전에 그 필리핀을 한번 가보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사귀려고 그러고 막 그냥 옆에 와서 막 그러더라고 인사도 하고. 이 나라가 못 살면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도 한풀 그냥 그렇게 까보는 거예요 그냥 내리로.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위상이 높아지니까 보통 사람들도 막 사귀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이렇게 친해지려고 그러고 그런 걸 내가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는데 지금은 세대 강국이 돼가지고 나는 뭘 느끼냐면 이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날뛰고 막 하는 걸 보면은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게 지상 천국이 아니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수의 성령, 이 성령이 항상 우리의 피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생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자격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삼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의 모든 이 과정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